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1페이지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와 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안국현 장로님 내외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안국현 장로님, 이명복 장로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운권 추첨을 하면은 당첨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매달 참석하는 목회자 영성협회 기도 모임이 있는데 몇 해 전에 100회를 기념해서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행운권이 50장이었어요. 참석자가 70명이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70명 가운데서 50명에 못 들어갔어요. 안 되는 게 더 어려운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물찾기를 참 잘합니다. 학창시절에 수업풍을 가거나 교회에서 야외 예배 나가서 보물찾기 하면은요 꽤 잘 찾습니다. 열심히 찾기도 하지만 보물 있는 곳 같은 것이 잘 눈에 띄어서 잘 찾습니다. 행운권 추첨하고 보물찾기 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 물론 행운권 추첨해서 당첨 많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상국 장로님은요 그게 잘 된답니다. 행운권만 하면은요 어떨 때는요 고가의 전자제품도 당첨된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래가 부럽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부러워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여러분들 행운권 추첨에 많이 당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물 찾기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는 것, 그것도 축복이지요. 신앙적으로 행운권 추첨하고 보물 찾기를 신앙적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은 행운권이 당첨되는 것보다는 보물 찾는 것이 더 신앙적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삶에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보물을 예배해 두셨는데 내가 그것을 찾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행운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보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숨겨둔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찾았을 때 너무나 그것이 귀해서 내게 있는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걸 내가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하신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들은 신앙의 밭과 같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밭이에요. 내가 교회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이 교회란 신앙의 밭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밭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의 밭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밭에다가 많은 보화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것을 교훈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보물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내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물을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보물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교회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수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제2의 성전이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모든 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족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멸망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70년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복역의 시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강대해져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는데 왜 해방을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고 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발적으로 해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제2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전터에 다시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성전의 기초를 세운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그 어떤 것보다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교회와 다른 걸 찾지 말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하면서 신앙의 서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의 신앙의 서신 볼 때에 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의 내용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신앙의 서신 읽어보면은요 전부 거기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신앙의 서신 보내면서 간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우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차이가 많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행복한 자녀가 되지만 부모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요 불행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승의 은혜를 아는 제자는 행복하지만 스승의 은혜 모르는 제자는 불행한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교대 입학률이 뚝 떨어졌대요. 얼마 전까지 교대는요 학비가 싸가지고 입학률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는요 좋은 실력 가진 아이들이 교대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대 입학률이 뚝 떨어졌대. 이유가 뭔가 하면 교권이 다 무너져서 선생을 무시하니까 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사회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성도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지요? 교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뭐가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혜라는 보물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는 보화를 찾아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 소리가 찾아야 될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노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세워서 다 기뻐하는데 왜 노인들이 통곡을 할까요? 그 이유는 수르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은 걸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이 노인들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은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딱 했는데 이 기초한 규모를 보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좁아,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새로 성전 짓는 건 기쁘지만 무너져버린 저 이전 성전에 비하면 이게 너무 보잘것없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노인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롭지 아니하냐? 이전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새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너무너무 보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하고 믿음이 뜨거울 때에 성전을 건축한 것하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보잘것도 없으니까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기만 하지 못하고 슬피 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은 이전 성전보다 초라할지 몰라도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베풀어 주리라. 영광을 충만하게 해라. 크게 할 것이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웅장하고 교인이 많고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인데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속적인 기준에 보지 마시고 신앙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물이 웅장하지 않아도, 교인이 많지 않아도, 재정이 넘치지 않아도, 유력한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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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본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설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가, 그걸 내가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오일 성전에 임재하실 터인데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면은 내 말과 내 영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라. 무엇으로 머물러 있겠다고 하셨어요? 말씀과 영으로.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고개를 다 드세요. 눈을 뜨시고 아멘 하세요.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쳐야 될 신앙의 자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성원 목사의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설교 시간에 뭘 그렇게 고개를 하루 종일 숙이고 있어요? 왜 눈을 왜 이렇게 감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안구 건조증 있다고 그래요. 안약 잡고 누세요.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뭐로 임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뭘로 임재한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이 시간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석기 집사님께서 여러분 열심히 찬송 인도할 때 여러분들 함께 찬송하세요. 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영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반 드리는 시간 뭘 그렇게 못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으로 임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말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씀.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도 능력으로 임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서 성령 가운데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 수리가 찾아야 될 보물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준다고요? 평강을.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은요 반드시 나는 약속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평강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얻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마음이 하나 되는 평강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주도한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와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계에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수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도하는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이 성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도다. 여러분, 우리 궁평교회가 평강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마음을 하나가 되어야 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요, 평강이 없어. 여러분, 교회 오시어서 마음이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함에 순종할 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주장하지 말고 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의 마음을 내가 순종하면은요,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최대 공격 목표는 교회이고 전략은 분열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열의 계략을 꾸미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요, 사명 감당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의만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궁평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 성령에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 되길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굳건함이라고 했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에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너희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을 잃지 않으려면은요,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아주 변덕스러운 여자 집사님이 있어서 아주 변덕스러워. 막 주일 오전 예배할 때하고 오후 예배할 때 마음이 달라. 그렇게 변덕스러워. 내가 신방 가서 이 말씀 읽어줬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삐지더라고. 자기들 주는 말씀 알기는 알더라고. 그게 삐질 거에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지 평강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지는 얼마나 견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지요? 나의 주로 믿으시지요? 평생을 주님을 믿으시지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실 거지요? 여러분, 궁평교회가 내 교회라고 믿으시지요? 아니요, 목사님 좀 내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평안이 없어요. 심지가 견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시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견고하시면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비된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평강하다고요?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가 되시고 또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화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보화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보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른 걸 찾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찾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찾으세요. 하나님의 평강만 찾으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화를 찾는 기쁨과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물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화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보화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평강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평강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궁평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에 외한 것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마음에 새어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더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접해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5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리게 됩니다. 사속 주간인데 사속의 속도원들은 다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도 함께 오늘 속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후 예배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연합 속회 예배 드릴 때는 속회별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서 앉기 때문에 어느 속이 많이 빠지니 금방 드러나요. 속장 인도자가 창피해요. 여러분들 꼭 다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속회와 금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습니다. 일려 선교회가 내일
봄 소풍을 저 일산에 있는 꽃박람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9시에 출발하니까 일여성교회원들은 9시까지 내일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에덴교회에서 여성교회 개석회로 모입니다. 여성교회원들은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5월 1일 우리가 매월 하는 월삭 새벽기도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날은 못하더라도 매월 첫날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소원헌금 드리시고 담임 목사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 예배위원회 안내의 이태신 권사님, 봉원의 서순도 권사님이십니다. 거기에 성경 통독에 초인성이 되어 있네. 이거 제가 5절을 냈어요. 최인성 권사님께서 일독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지방에서 준비한 효도 잔치가 있습니다. 명암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할 테니까 지난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9시까지 교회,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를 좀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광고할 때에 토요일 날 모이는 그 효도 잔치는 그 교회 계단이 많으니까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가급적 참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또 주최하는 측에서도 그런 부탁을 각 교회에 했어요. 내일 가는 일여선교회 가는 걸 제가 다리 아프면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일은 여러분들 차로 잘 모셔가서 이제 그 고향 꽃 박람회는요 아주 평지요. 또 거기에 휠체어도 다 이렇게 예배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내일은요 다리가 불편한 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회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 다리 아픈 사람 가지 말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요. 좀 광고를 좀 잘 들으시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를 설교같이 광고를 좀 잘 들으셔서 오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광고 듣는 걸 보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긍정적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집사님께서 피자 마루 개업을 하셨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습니까? 예, 못 나오셨지만 우리 부모님 오셨는데 박수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도청면 노곡리에 자택 1층에 지금 편의점과 함께 피자 마루 개업을 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죄악을 세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유구나 모두 배워사도 아무는 실없도다 생명샘을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는 언제든지 흘러가죠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봄날을 자루구나 주에게 부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해결이 못한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우리의 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심을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업한 우리 이동이사님의 그 피자마루가 날마다 번성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